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과 습관적인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세상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감사한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정과 자녀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활이 위축되고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힘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통제로 힘들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은 믿음의 굳게 서는 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많은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본과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이 수뇌부, 전쟁의 이 대장들, 이 수뇌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하는 새 짐승들, 즉 대적의 수뇌부가 되는 새 악령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큰 붉은 용 사탄입니다. 받아겠습니다. 큰 붉은 용 사탄. 첫 번째 짐승은 2절에 나오는 악령들의 대장 용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입니다. 이 용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처음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용의 정체는 앞장 1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을 큰 붉은 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고 유혹하던 바로 그 옛날 뱀이 자라서 큰 용이 되었고 그 진정한 정체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이름만 다를 뿐 한 악령인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몸이 붉은 것은 죄악의 피 흘리기를 절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뱀 사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뱀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된 줄로 알았던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뱀의 왕국을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왕국을 파멸시킨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고난과 죽음을 준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 인물은 여자의 후손과 뱀입니다. 바닥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둘은 전쟁하는 두 진영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뱀이
앞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들, 여자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용은 옛 뱀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지요. 여자의 후손 뱀, 곧 용,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용은 에덴 동산의 옛 뱀으로 사탄입니다. 뱀의 후손은 13장에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바로 앞 구절에서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면서, 앞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말하죠. 19절을 보면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면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12장이 바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 또 뱀의 후손인 짐승, 이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심 인물인 이 큰 붉은 용 사탄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요, 이 7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머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이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뱀의 왕국을 상하게 한다, 멸망시킨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7머리가 있는데, 이 뱀에게는 이 7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 나라와 영광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7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7나라인데, 이 7나라는 과거의 5나라, 현재 1나라, 미래의 1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7나라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과거의 5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사도 요한 당시의 현재의 1나라는 로마, 미래의 1나라는 이슬람 제국으로 보입니다. 용의 이 7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모든 이 7나라, 세상 모든 나라, 과거의 나라, 현재의 나라, 미래에 올 나라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이 7나라라는 거예요. 7나라. 이 7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7나라는 바로 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던 그 7나라인데, 이러한 7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뿔은 용이, 사탄이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나라의 왕인 짐승에게 협력하고 복종하도록 세우는 10명의 권세자들, 10왕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4절에 보면요, 이것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 별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을 이 악령들을 타락한 천사라 그러죠. 원래 천사였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인류의 시작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마지막 날까지 곡과 마구에서 인류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한 하늘과 땅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의 사기꾼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인류를 미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전에 곡과 마곡의 미혹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인류를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요. 또 이 땅에 인류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이 깨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존재들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하의 사기꾼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고 그 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는 짐승이에요. 삼키는 자. 받아주세요. 삼키는 자. 삼키는 짐승이에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는 짐승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 십자가의 죽음까지 끊임없이 삼키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왔구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구나. 뭐 때문에 왔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왕국을 멸망시킬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이 발악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곧 그의 왕국, 7 왕국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성천으로 그의 도모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이 그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곧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고 말죠.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숨은 여자를 삼키려고 뱀이 강물을 토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그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처음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받아겠습니다. 처음 짐승 즉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처음 짐승이라고 불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 첫 짐승.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뱀의 영적인 아들. 이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고 싸우다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짐승은 어떤 나라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방하느냐? 먼저 1절을 보면 먼저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등장을 하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것은 이 바다는 이 무저갱을 상징합니다. 태홈, 무저갱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 예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적 그리스도도 그걸 딱 모방을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으로, 그런 짐승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1절에 보면 10뿔과 7무리를 가졌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앞서 7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을 지배하던 7나라라고 했죠. 과거의 5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현재의 한 나라는 로마, 미래의 한 나라는 이슬람 제국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는 그 다음 8번째 등장하는 세상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 7나라 중에 속한 나라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종교적으로는 바벨론이요, 정치적으로는 두 번째 로마인 나라, 지금의 이시로 보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 그 나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용이 7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비하여서 짐승에게는 10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차이가요, 용은 7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10뿔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 곧 용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인 것에 비하여서 적 그리스도는 10뿔 권세자들, 10왕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 마지막 나라, 세계 정부의 한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정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짐승의 정부가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땅의 4번째 나라, 땅의 4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자나라 바벨론, 곰나라 페르시아, 표범나라 헬라를 모두 합친 것 같은 아주 무섭고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 마지막 나라다, 마지막 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강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7나라는
다니엘이 본 네 나라에다가 세 나라가 더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 로마는 한번 이 세상에 등장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신상은 5부분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5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네 나라로 말을 하고 있다. 네 나라로 말을 하고 있다. 신상은 분명히 5부분인데 다니엘에서는 네 금속, 네 짐승으로 이 땅을 대표하는 나라를 네 나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이 두 나라, 로마, 두 번째 로마, 제2로마는 한 나라다며 한 나라지만 두 번 등장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메시아가 초림할 때 한 번 등장하고 메시아가 재림할 때 똑같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라 혹은 5나라요, 7나라 혹은 8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7머리는 이 네 나라에다가 세 나라를 더한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세 나라를 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보면 열불로부터도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고 또 열불로부터도 능력과 권세를 받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것을 모방한 것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성경 구절은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제가 말한 것은 전부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문에는 그 성경 구절이 다 제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고 또 그것을 본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용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절 4절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한 것입니다.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모방한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모든 입과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온 땅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모습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실하심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정반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아주 과장된 그런 말을 한다. 과장된, 쉽게 말하면 허풍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진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진실만 전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은 것과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42달 곧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모방한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을 달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인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하고
짓밟는 기간을 42달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죠. 다니엘 12장 7절에도 보면 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박해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이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 짐승 적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거다.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영접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칼로 죽인 그 바벨론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신 것과 똑같이 행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인 이 짐승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두 짐승을 사로잡아서 체포를 해서 바로 산채로 지옥 불못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칼에 의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받아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마지막 세 번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성령님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짐승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임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짐승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모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을 모방한 것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상은 이리와 같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새끼 양처럼 이렇게 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리 같은 자다. 삼키는 이리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대변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처음 짐승 즉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도록 한다. 그를 섬기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일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을 모방하는 것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또한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진리의 영인 것을 정반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이에요. 다음에 바닥에 있습니다. 미혹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정반대로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선지자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죠. 이것은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는 영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요 초대 교회의 니굴라 당과 아합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자로서 느부갓네살과 로마 황제와 북한의 김일성이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 것처럼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0명이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섬겨주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모조리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똑같은 말,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은 말이에요. 이세벨, 발람, 니골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교훈을 말하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종들로 인치는 행위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고 하는 이것은 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종들로 적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인을 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 도장을 찍어서 구별하고 보호하신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짐승의 공통점은 뭐냐? 온갖 거짓말과 미혹으로 자신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표를 받기만 하면 생명과 안정과 건강과 영광을 보장받을 것처럼 달콤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위협을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설마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는 국민들을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 말 그대로 믿고 하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잖아요. 짐승이 보면 큰 입을 받아요. 큰 입을. 이게 뭐냐면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도 여러분 이 조그맣게 속이는 사기꾼이 있고요. 수조 원대를 속이는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큰 사기꾼들. 이런 바로 그런 사기꾼이다. 온 인류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딱 믿고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는 결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 큰 거짓말로 모든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느냐 속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사기꾼에게 속아서 물질 정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잃는 것이다. 영혼을 잃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새 짐승은 아주 강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뱀이 강교했다 그랬잖아요. 강교했단 말은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하자고 하는 대로 속이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짐승의 공통점은 짐승이란 것입니다.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아무리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안녕을 도모하는 참 사람, 진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천사보다 나은 존재예요. 천사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근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가락하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요? 짐승은 뭐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을 하고 또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지만 그러나 짐승이다라는 그 본성은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짐승. 아무리 겉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본성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들이 숨기는 사나운 발톱과 이빨을 보고 그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숨긴 것을 봐야 된다. 숨은 어도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숨은 어도가 뭐냐, 숨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뭡니까? 진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비싼 재료가 거기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싼 겁니다. 가짜는 뭡니까? 재료도 싸고요. 진짜처럼 아주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지만 그러나 가짜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숨은 의도와 목적을 살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만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혼의 문제처럼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사람들의 판단이나 정부의 말만 믿고 맡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잘 분별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